우리 전후좌우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또 한 주의 텀을 통해서 보고 싶었고요. 또 지난주 또 몸이 좋지 않으셔서 또 못 뵀던 분들도 두 주에 걸쳐서 뵙니까 두 배, 세 배로 더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눈에서 멀어질 때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 커지는 걸로 보아 이게 찐사랑이고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분에게도 그렇거니와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시는 초원교회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형제들 사이보다는 자매들 사이의 이 우애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오누이들 사이보다도 이 자매들 사이의 형제애가 더 크고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매들 사이에 어떠한 형제애 그리고 또 이 사랑하면 떠오르는 두 얼굴이 있어요. 약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한 교회 부교육자로 한 교구를 맡아 섬길 때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구에 새 가족이 오게 되면은 72시간 내 3일 이내로 반드시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 또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나누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죠.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에 왔었던 두 자매가 있었는데요, 유독 제가 볼 때 더 이 형제애가 끈끈하고 서로를 막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두 자매 중에 그 언니는요, 그 당시 상당히 몸과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신 분이었었거든요. 사업을 하시다가 믿었던 이에게 사기를 당했고, 그 가운데 또 마음의 병이 찾아왔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좀 이렇게 불치병이라고 하는 큰 중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이 삶의 의욕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가 역시 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언니 뒷바라지하고 병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좀 여쭤봤어요. 유독 동생분이 언니를 참 잘 챙기고 또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서 희생을 하는데 참 보기 좋다고 그랬더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사연을 들려주더라고요. 두 자매는 친자매가 아니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인연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언니가 그 동생을 참 많이 고아원에서부터 아껴주고 챙겨주기 시작했고, 언니는 그래도 좀 똑똑하고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그 후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또 이렇듯한 사업도 하면서 자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갔죠. 근데 동생은 좀 언니하고는 달리 좋지 않은 무리들과 이렇게 섞여 살고 또 좋지 않은 환경을 받다 보니 참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자주 들락걸락 왔다 갔다 하고 이 언니 속을 많이 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사실 피를 나눈 친동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동생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물질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었고 또 집이 필요하다면 집도 또 사주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도록 막 물심양면으로 막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못되고 악하다는 것이 그런 그 언니에게 세상에 이 동생이 두 번이나 사기를 친 거예요. 자기를 믿고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도와줬었던 그 언니를 두 번이나 젊은 날 사기를 쳐서 큰 금전적인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는요 끝까지 그 동생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래도 품어주고 그래도 껴안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같이 그 집에서 함께 살다가 언니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몹쓸 병에 걸렸을 때 떠나지 않고 언니 곁에서 그렇게 손과 발이 되어져서 섬기고 돕고 치료해 줬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언니를 제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언니를 제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라고 언니를 지긋하게 바라보며 저에게 그 사연을 들려주며 손을 잡았던 그 여동생과 언니의 그 이야기와 그 모습이 참 이 형제애, 자매애를 떠올릴 때마다 늘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이 자매의 담담한 고백과 이야기, 제가 그런 언니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들 중에도 나에게 여러분들 어떤 이익과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큰 피해를 줄 때는 얼마든지 내칠 수 있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어요?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인데요, 가장 많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오늘 함께 여러분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그 기적의 스토리,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이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은요, 그 긴 구절들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한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병이어라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가, 오늘 6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고픈 군중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로 여러분들 먹이셨던 그 주님의 이적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심지어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삼으려는 분위기가 여러분 감지되었었죠. 적어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이런 분이라면, 또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늘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면 배고파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제자들을 강 건너, 호수 건너이죠, 가버나움으로 먼저 재촉해서 떠민 후에 주님도 밤새워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건너가셨는데, 제자들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바다 건너, 호수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다 여러분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웠던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이적을 눈으로 여러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그 바다 건너까지도 쫓아왔었던 열심을 부리던 이들이 오늘 이 사건의 마무리를 보면은요, 어떻게 끝이 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떠나갔대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가는 이들이 있었었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이상한 상황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긴 이야기들을 함께 좀 정리해서 살펴봅시다. 자,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또 떡을 먹고 싶었었고 또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지 못할 기적을 보고 싶어서 호수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백성들이 자신을 쫓아온 그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떡을 또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간파하신 거죠. 사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상당히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던 거예요.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랍비,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던 그 하나님 있잖아, 바로 그 하나님이 나란다.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그런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리들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좀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길 원하는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했는데, 무리들은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저 또 다른 떡을 먹길 원했고, 또 다른 기적을 보길 원했고, 또 다른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죠. 오늘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며 내심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타까워했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옛날에 제 자녀들을 키울 때의 이 모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은 추억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느니라 바쁜 양반이긴 하셨지만 가끔씩 아버지가 오는 것을 저는 막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오실 때는 낮에 오시든 밤늦게 오시든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무언가를 꼭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종합 선물 세트이든, 혹은 여러분 신문지에 둘둘 말린 기름 묻은 통닭이든, 혹은 여러분 삼겹살이든, 혹은 지금은 싫어하는 센베 과자라고 하십니까? 센베 과자이든. 그래서 아버지 손에는 무언가 항상 들려오기 때문에 아버지 오는 것이 너무 손꼽아 기다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쁜 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아이들, 특별히 하율이는 모르겠는데 하민이, 하영이 첫째, 둘째 킬 때는요 거의 11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동안 적어도 한 365일 중에 300일은 11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 늘 미안했는데, 이 아버지의 생활 리듬을 따라 그 어린 것들이 늦게까지 안 자고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었던 추억처럼 저도 애들에게 추억을 주고 싶어서 항상 늦게 들어올 때는 뭘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장작구이 이 차가 서 있으면은 10,000원에 통닭 2-3마리를 이제 사가지고 온다든가, 혹은 베스킨라빈스에서 늦은 시간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온다든가, 무언가 먹을 걸 항상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상한 상황이 좀 연출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올 때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면서 아빠 하면서 저를 막 반갑게 맞이하고 저에게 안기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빠를 바라보기보다는 제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뭐 들고 왔는가?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제 가방을 두 어린 것들이 뺏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방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먹거리는 주로 또 가방에 들고 오니까. 근데 내심 그거를 보면서 서운한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는 아빠를 반기기보다는, 또 아빠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아빠 손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빠 가방을 뺏어가지고 그 현관문 앞에 앉아가지고 가방 뒤지고 있는 그 어린 것들을 보면서 내심 서운하고 막 섭섭한 거죠. 그래도 철이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운하고 섭섭하다 못해 그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시고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주님은요, 그 무리들이 기대했었던 기적을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원하셨던 떡을 내놓으시기보다는 그들이 원치 않았었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그들이 원했던 말씀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듣기 불편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떡은 먹으면 금방 배고프고 다시 줄이지만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생명의 떡인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먹고 배부른 또 다른 그 양식을 위해서 그 먼 이 바다 호수를 둘러서 가버나움까지 왔던 그 열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양식만 구해서 일하던 그 열심으로 너희들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늘나라 양식,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좀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버는 거 다 헛된 일이다. 그거 죽으면 다 쓸모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버는 거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일에만 집중해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다 선교사라 되라. 막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영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큰일 나요.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일하고 돈 버는 거 주님께서 금하시거나 악하다고 여기신 말씀이 아니라 비교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비록 썩을 양식이라 해도 이 땅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라라고 일관성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죄 짓는 일이거나 반사회적인 일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면은 이 땅에서 하는 그 일들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걸랑요, 다른 부분에서 주님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아주 반복적이었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일관성 있게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단들이 주장한 이상한 논리나 이상한 가르침이 있기에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이 애매할 때 일관성 있는 가르침으로 해석하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단들이 항상 하는 일들이 항상 이것을 뒤집어요. 애매모호하고 해석이 어려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들려줬던 모든 말씀을 다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항상 이단이거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다루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단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먼 곳까지 오는 그 열심과 열정을 보였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열심과 열정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강조점으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강조하셨던 것이죠. 왜요? 성도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고 함몰이 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영적인 세계와 삶에 대해서 연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는 그런 여러분들, 이런 어떠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과 같이 세상 일에만 함몰되어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먹어라 마시라만 하면은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칫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는 조금 여러분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세상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모함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요, 이 무리들에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늘 양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 양식,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방편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예,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던 기적과 떡이 아니라
주님이 자꾸 기적의 주인공 되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니 이러저런 말로 수군대며 그들은 하나둘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로 수군대며 주님을 떠나셨는지 아세요? 6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수군대면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들조차도요,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은 12명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120명의 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도로 임명받은 제자가 12이었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외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해석하기 어렵다. 그 의미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동의하기 싫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난 동의하기 싫다. 그런 말씀 듣기 싫다는 거부감과 반항과 저항심에 여러분 의미가 담겨있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는요.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해서 기적만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떡이 필요해서 예수 믿어요. 나는 떡이 필요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 무병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고 질병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무언가 남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성경이 무슨 뜻인지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알아가는 것,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돈 벌지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건강할지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당신이 내게 기적과 같이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주님은 육은 무익하며 영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안타깝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63절에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은 자가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것이죠. 불편한 진실은 오늘 오병이어라는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적의 마지막 결말과 같은 이러한 사항들이 불편하게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 다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오늘 무리들이 세상에 그 호수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겠지만요, 왜 호수라고 하고 바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원래는 호수래요, 민물이에요. 근데 그게 워낙 커가지고요, 그게 끝이 안 보이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갔고 예수님은 걸어서 건너갔지만 이 무리들은 둘러 걸어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그런 열정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요,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함을 뒤로 해야 되고요, 화장해야 되고요. 요즘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성분들은 화장 안 하고 와도 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래도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바쁜 거 미리 다 앞서서 전날이나 혹은 교회 와서 후에 다 정리해야 되고 나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이 영생, 진리, 예수님, 어떤 하늘나라가 아니라 다 여러분 기적과 떡이에요. 말씀보다는 떡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보다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어떤 내게 원하시는 것보다는 단지 성공과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요즘에도요 어떤 교회이든 목사님이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소문나면은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보다도 손대어 병자들에게 기도하면 더 치료가 신속하게,
또 그리고 자주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회를 하면은요, 성도들을 막 미어온다는 거죠. 아쉬운 건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참 좋으련만 간간히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암 환자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올 때 치료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도 간간히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요즘에는요, 영빨이 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해야 될까? 이틀 전에 아내랑 광안리 어느 하는 곳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앉아서 제가 갑자기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여보, 오늘 이곳에서 어떤 집사님 부부를 볼 것 같아, 올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니까 여보, 우리 아내가 그분들 바쁘기도 하고 여기까지 올 일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쪽을 보더니 얼굴이 갑자기 굳어져요. 저도 딱 봤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 그분들 부부가 여러분 그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2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영빨이 좀 살아난다를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요청해 주시면 함께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목사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신기가 있다고 하죠. 뭐 저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셔요. 그런데 요즘에도 여러분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은사가 여러분들 보이는 곳에는요, 성도들이 막 미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말씀을 깊게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안 가요. 참 희한하죠. 심지어 교회가 아니라 타종교라 할지라도 병 고친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니까는요. 지난주 기사 중에 그거 보셨습니까? 국민혁명당 명예 총재였었던 허경영 씨가 20대 한 여인에게 고소고발을 당하셨더군요. 알고 봤더니 양주라는 곳에 뭐 하늘궁이라고 해서 그 무리들이 이제 그 살아가는 특별한 어떤 그 장소가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는 늘 집회가 있대요. 허경영 씨가 특별한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공중부양도 하신다면서요, 그 양반이. 그리고는 병 낫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기도를 받고 가는가 봐요. 그리고 돈 내고 간대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렇게 허경영 씨가 치료를 빙자해서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고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신호탄이 되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잖아요. 그런 걸 믿고 앉아있어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곳에서 제가 설교 세미나에 한 이 강의를 듣다가 조금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가 부흥하는데 설교자의 역할과 설교의 비중은 크게 차지한다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막 공감이 되어져서 고개를 막 연신 끄덕였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했을 때 강사 목사님 오시면 항상 맨 앞에 앉아 있고 뒤에서 보면 항상 저는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인대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반응을 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목사님의 어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 거부반응으로 들어왔던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설교가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래서 설교의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설교 주제는 다 은혜, 위로, 격려, 축복하는 것,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처세술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런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죄를 건드리거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불편하다 못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 상처받았다고 떠나기에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설교들 대부분 그런 설교 아닙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었어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과 그 교회의 설교의 스타일과 유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한 5년 정도 믿으면은요, 그날 설교의 본문과 주제만 봐도 여러분 느낌이 와요. 아, 오늘 설교 이거 위로의 설교겠구나, 격려의 설교겠구나, 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관계나 처세술에 대한 설교겠구나, 기대가 되어지죠. 그런데 주제나 본문을 보니까
이거 오늘 또 죄에 건드리는 거네. 오늘 또 십자가 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거네.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는 거네. 11조 내라고 또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네. 말씀에 여러분 본문과 주제만 보더라도 마음이 확 여러분 다치는 분들이 있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요? 기적을 경험하면 더 잘 섬기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우리 인간은 물 위를 걸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땅 위를 걸으라고 창조하신 존재예요. 인간이 내 두 다리로 건강하게 대지를 밟고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서고 싶은데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지기수고요.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두 다리를 걸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신음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같은 도시 하나가 죽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 일이 없어서 아침에 나갔던 가족들이 저녁 때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일매일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왜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축복,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주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부지기수로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성도와 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기적이 있고 이적이 벌어질 때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 자체가 기도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과 물질과 건강이라는 떡만이 아니라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영생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세상에 떡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여전히 기적과 떡만을 추구하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 떡이 아니라 생명, 하늘나라, 영생, 그 십자가의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듣기 싫다, 부담스럽다,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 당신 필요 없다, 주님을 버리고 등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떡이 나오지 않고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듣기 싫다며 주님을 떠난 이 무리들을 보며 지난 몇 년간 부산 초원교회 왔다가 사라진 성도님들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며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교회에 와서 너무 좋았다는 간증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앙생활하고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참 저에게 많이 들려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시간들도 여러 번이에요. 저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고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에게, 그 가정에게 보이셔서 응답해 주셨던 경험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던 분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셨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3년 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장시간 보이지 않는, 물론 내가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또 그런 질병이 누군가에게 전염이 돼서 생명과 위협을 줄까 싶어서 잠시 멈추는 거는 제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셨던 주님께서 저는 오케이, 저는 주님께서도 그건 허락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과도한 두려움, 불편함, 자신이 당할 세상에서의 불이익,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신 분들, 교회에서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기대했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서운함 때문에,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그 떡에 사로잡혀서 돈 벌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모르게 떠난 분들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너무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저에게도 느껴주시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6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 속에 어떤 주님의 감정과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던 기적, 떡이 보이지 않아 필요 없다, 듣기 싫다, 불편하다 돌아섰을 때, 그러나 베드로와 12 제자는 주님, 영생의 말씀 하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 하나면 족합니다. 떡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인 줄 믿고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하며 나아가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가리켜 오늘도 참 제자요, 사도요, 그리스도의 군병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양식인 주님을 쫓으십니까? 주님이 채워주실 육의 양식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그분으로부터 받고 싶은 건강, 물질, 평안의 떡만을 바라보며 교회의 뜰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두려워 순종하기 어렵다, 헌신하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수군수군대며 하나 둘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의 심령에 묵직하게 던져놓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각 성전에서 더 나아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리들의 반응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12 제자들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